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57면에 있는 창세기 37장 12절로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석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본즉 한 무리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양푼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함께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제 11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11월이 되면서 이 주변을 보며 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울긋불긋 또 형형색색 산천 산야가 참으로 아름답게 물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인생은 바라볼 때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고통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아름다움으로 바라보면 아름다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론 고통과 신앙 때문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또 삶의 여정에서 주께서 나에게 아름다움을 허락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계에 많은 생물들 또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간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지만 사람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부여함 속에서 내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본성을 따라 삽니다. 그냥 본성으로 배고프면 먹고 그리고 배부르면 자고 이런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또 자기를 예뻐하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는 꼬리를 흔들고 그리고 자기를 대항하는 사람에게는 으르렁거리고 이것이 동물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다. 즉 내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고 또 때로는 삶에 무게감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피하려고 하기보다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의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살아갈 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의미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가는 그런 자리가 우리 모두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먼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예요.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에서 요셉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요셉이 어렸을 적에 아마 우리 친구들만 할 때 꿈을 꾼 이야기가 오늘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그것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되어지지요. 먼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가 요셉이지요. 그리고 그의 막내 동생이 베냐민이었는데 아주 어린 아이였죠. 그런데 이 요셉을 그의 아버지 야곱이 무척 사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내가 4명 있었는데 우리 문화에서는 그게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중동 문화에서는 그런 문화가 당시에는 허락되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사랑을 받는 아이가 요셉이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가 결혼하고 싶었던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그 라헬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유독 사랑했었던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부모님들이 좀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도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예쁩니다. 다 예쁜데 각자가 달라요. 그런데 편애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편애를 하면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 된 야곱이 요셉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형제들로부터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누구하고 좀 더 친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더 예뻐하면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단 둘만 또는 누구와만 친하면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게 돼요. 특별히 친한 사람도 있지만 좀 더 넓게 두루뭉실하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필요가 있음을 오늘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그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가와 또 11명의 형제들과 함께 밀을 이렇게 추수하고 있었는데요. 거기다 단을 묶었어요. 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금치 한 단,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묶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묶음 묶어놨는데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다 벌떡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묶어놓은 이 밀단에게 다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듣고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형들한테 가서 형들 이거 봐봐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버리다니 다 나한테 절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믿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 꿈까지 이야기하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지나지 않아서 또 형들한테 와서 형들이 자기를 예뻐하는 줄 착각하는 거죠. 형들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나를 보고서 절을 해요. 자기는 좋겠죠. 요셉은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형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셨어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오늘 얼룩달룩한 그런 옷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아무나 채색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색깔 없는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작업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귀족이고 그리고 장자이고 그리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인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요셉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예쁘니까 해준 걸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바라볼 때는 야 우리 집안의 최고의 형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을 제껴버리고 거의 막내에 해당하는 애가 우리 집안의 리더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꿈까지 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형들이 양을 치다 보니 점점 집에서 멀어져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부터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100km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여기서 안성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거리면 걸어가는 길에 이틀 반 정도가 걸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에도 풀을 양들이 엄청 많이 먹거든요. 양들이 풀 조금 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눈만 뜨면 그냥 풀 뜯어 먹는 게 양들의 일이거든요. 다 뜯어 먹고 나니까 계속해서 옮기다 보니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세겜에서 2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 지금 대전에서 수원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까지 멀리 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이 멀어지니까 어쩐가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양들이 잘 크는지, 형들이 안전한지.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 좀 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라 라고 지내게 되었죠. 가서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고 해서 거기까지 가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3일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마침 그때가 쉬는 시간이 되었는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오늘 같으면 커피를 마셨겠죠. 그렇게 하면서 앉아있는데 저기 오는 것을 보니까 요셉인지 금방 알아봐요. 왜 그러냐면 옷이 다르거든요. 딴 사람들은 작업복 입고 오는데 요셉만 얼룩달룩한 옷,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들이 이야기하기를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야, 이참에 저 얄미워 죽겠는데 쟤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르우벤이 큰형으로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라고 해서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빈 구덩이에다 던져 넣어놨습니다. 밥도 안 주고요.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는데 르우벤이 잠깐 그 자리를 비웠을 때 형들이 어떻게 할까? 또 큰형이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런데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갑니다. 무역상이죠. 낙타를 타고 이 사막을 지나가는 상인을 보고 야 팔아버리자 라고 해서 팔아버렸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물론 모든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백성으로 크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꿈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꿈을 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요셉이 너무 어린 것도 있고 아버지가 오냐오냐 키운 것도 있어서 형들한테 자랑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 끌려가서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되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일부러 형들에게 팔리게 하고 거의 죽을 뻔하게 하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감옥까지 가게 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 그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고통을 겪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이루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배려를 받을 만한 그런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내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요, 너무 자기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알아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잘 섬기는 모습으로 설 때 오히려 평안함을 가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나만이 아니라 모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모두를 섬기고 용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셉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실은 교만함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에서 요셉 이야기로 초점이 맞춰가면서 아버지의 실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실수는 채색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지방 문화에서 채색옷을 입었다는 말은 이 집안의 장자다, 리더라고 인정받는, 마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왕이 세자를 책봉할 때 누구를 책봉할 거냐? 우리나라에서도 꼭 맏아들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죠. 그런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채색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라는 말은 마치 세자를 책봉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아무런 상의도 없고 그리고 기준도 없고 그냥 무턱대고 채색옷을 입힘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것은 공개적으로 형들에게 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내 후계자는 요셉이야 라고 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야곱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냥 예뻐서,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어서 너무 예뻐서 그렇게 한 것이었지만 그 사소한 자기 예쁨 때문에 오히려 형들의 미움을 받게 돼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물론 자녀들 다 예쁩니다. 그 중에 조금 안쓰러워서 손이 가고 뭐하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다른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 간에 갈등이 나고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과 상처가 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그냥 아버지의 단순한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이 확대 해석됩니다. 그리고 확대 해석이 되어서 확증 편향이 됩니다. 이 확증 편향이 되고 나서는 미움과 갈등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가 잘못함으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부모들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가 질서를 잡아주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할 때 무조건 예쁘다고 오냐 할 때 자녀들은 버릇이 더 나빠지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학교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좀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 정도밖에 없지요. 그런데 집안에서 자녀들을 왕자님, 공주님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왕자님, 우리 공주님 이렇게 부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갔는데 여럿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은 모두가 동등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컴플레인을 엄청 하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한테 쓸 때 우리 아이는 왕자님이니까 왕자님 대접해 주세요. 이러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왔으니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내 귀한 아들일수록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 살아가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모습으로 양육하는 모습이 우리 부모의 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버지의 이 비뚤어진 사랑이 가족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꿈 이야기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아버지가 그 두 가지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 요셉을 먼저 불러야죠. 그래서 불러서 아들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기에 이것을 잘 성숙하도록 무르익어갈수록 잘 준비된 사람이 되자라고 아이를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런 꿈을 꾼 것에 대한 아버지는 하등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뭐합니까? 자기가 왕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어느 초등학교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 아버지와 가족들과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한다, 내가 최고다, 이런 그냥 즐거움만 가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형들에게 갈등과 미움을 더 키웠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꿈의 내용이 요셉이 초점이 아니에요. 요셉이 초점이 아니라
요셉을 크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키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꿈을 꾸냐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최고 높은 자리에 세웠다. 근데 하나님의 요셉을 높은 자리에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신목사 또한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역사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7년에 우리 한국에 IMF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를 듣다가 제가 무척 불편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교회 목사님 설교하면서 IMF가 우리 교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 IMF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당이 작은 교회당에서 임대를 살다가 교회당을 사게 되었는데 IMF가 와서 큰 교회가 교회당을 짓다가 부도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싼값에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러셨다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이런 잘못된 해석을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가 나 중심으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속에 들어가시는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을 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무척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크게 일해 가심 속에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 가운데 나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사람으로, 그리고 그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는 시기와 질투는 미움을 낳고, 그리고 그 미움은 살인을 모의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엄청난 죄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형들이 양을 치러 간 곳까지 요셉이 찾아가게 되죠.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착각도 있죠. 형이 자기를 해코지하리라고 생각할 일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형들은 아버지의 시선이 없을 때 미움이 살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지 않을 때는 우리 멋대로 하고 누구도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셉에 대한 미움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살인을 모의하는 데까지 나가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우리가 죽이면 어떡할 거야? 그 꿈대로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면에서 신앙생활 참 잘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 기도하는 대로 무조건 돼요. 맨날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요, 자기는 아파가지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막 기도해준다고 오라고 하고 이래요. 그래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작 자기는 한국에 나와서 무슨 수술해야 될 때 딴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목사님만 하세요. 이러고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말을 안 했지만 딴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남은 기도해 주면서 자기 병은 고치지도 못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중심이라면 우리가 죽이려고 하고 우리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잘못 행동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아냥거리게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간에 한국 기독교가 그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굉장히 큰 일을 행했습니다. 같이 모였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며 우리가 힘으로 으쌰으쌰해서 물러내자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일하심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기들 힘으로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 한 대를 때리면 왼쪽도 대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는 겁니다. 핍박하면 맞아주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순전함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 중심이 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 순간 세상으로부터 그래 하나님 믿는다면 알아서 해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고난을 겪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결국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먼저 말을 내뱉었을 때 오히려 자기 인생의 고난을 겪습니다. 물론 우리가 결론은 압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백성들이 크게 되는데 크게 쓰임받았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성경이 결과만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에게서 당신이 일을 행하시려고 했다면 요셉이 어떻게 써야 되냐는 거예요. 자기가 입을 함부로 놀림으로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았다면 그 일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성숙한 사람, 잘 준비된 사람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다며 어떤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며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준비될까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요? 라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갔을 때 그의 삶에서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침묵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뒤에서 보면서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앞서서 가면 주님의 일하심을 그르치지는 않겠죠. 주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인생의 고난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심도 내가 믿기에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 급해가지고요. 주님이 일하려고 하는데 먼저 가서 다 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